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6월절과 무교절이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을 보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가 초막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셨겠지만,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우리가 배웠죠.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하루고,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죠. 이 7일간 지내는 무교절의 첫날과 연결된 6월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서 지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기억하게 하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제물을 잡는 그때가 초저녁이었습니다. 초저녁 해질 무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고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아침에 6월절 밤을 새는 것은요, 출애굽 마지막 날 재앙이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캄캄한 밤에, 그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맥추절이지요.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77절은 순례의 절기입니다. 순례.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속을 다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성을 결단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종들, 고아들, 과부들, 특히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즐거워하는 축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곳간에 소출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이날도 공동체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기보다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굴곡이 있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은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 무너진 거룩을 또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교병을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기억하는 날입니다. 가르치는 날입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딱딱한 빵을, 맛없는 빵을 먹는 것, 편안한 집에서 자지 않고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가정예배,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또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더욱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아직도 풍족하게 남은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욕 성실 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면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또 분깃을,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은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한 일은요, 착한 일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낮은 자들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이런 일은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성장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큰 비중이 있는 명령이 바로 성막의 건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게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서 온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